설 명절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어떠세요? 이전보다 많이 달랐죠? 자, 오늘 말씀은요, 성경적 용서를 통해 자신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9가지의 성품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품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49가지의 성품인 거죠. 49가지 성품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품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얼굴이 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 용서라는 것을 배울 텐데 우리가 하나의 용서를 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2단계, 둘, 셋, 넷, 다섯의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1의 용서를 하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구심을 품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이 용서하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를 열을 했다면 비로소 하나님은 열 이상의 용서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9가지의 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갈수록 우리는 더 찬란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형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형상만큼,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형상 얼굴만큼 하나님의 얼굴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바로 작은 예수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모습이 나오고 그 모습이 세상에 기준을 세워주고 그럼 악한 사람들도 그 기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교회가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 우스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전 세계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또 함께 이 교회들을 개혁시키고 변혁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잘 준비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런 이제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죠? 바로 4가지를 했었죠? 첫 번째 사랑의 얼굴, 감사, 겸손, 경각심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오늘 5번째로 선택한 것은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적인 용서를 통해 자신에게 수많은 선물들을 주라. 이 주제로 나눌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용서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하지만 다음 주에는 용서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온 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묶여 있었던 관계 그것들을 어떻게 끊어내고 풀어내고 그래서 그 저주스러웠던 그 관계가 이제 축복의 관계로 바뀌어가는 그 용서 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또 다음 주에는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서에 대한 오해를 먼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2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용서에 대한 오해 어떻게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냐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또 다음 주에는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서에 대한 오해를 먼저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를 저는 한 2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용서에 대한 오해 보통 첫 번째 어떻게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냐면 손해보는 용서는 손해보는 것이다. 이런 이제 좀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서는 선한 행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귀한 행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 용서해 준다는 것이 참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보는 일 같고
남에게만, 그 상대방에게만 좋은 일 같고,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미안함도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를 용서하면 그건 뭐야? 저 사람만 좋은 거 아니야? 저 사람 더 악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볼 때 용서를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나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확신, 어찌 보면 또 믿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짓된 믿음이죠. 육적인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와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죽인 사람을, 여러분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영상교회 성도분들은 분명히 아프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를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아멘이 없죠? 아멘.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국. 왜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용서해주고 끝나는 것이냐. 그럼 용서가 뭡니까? 우리는 사실 용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나는 당신에게 상처 줬지만 당신한테 사과를 하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도 용서받았어. 그런 아주 뻔뻔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오해한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용서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내가 용서를 하는 권위가 내게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원하십니다. 왜요? 내가 그 용서를 풀어줄 때 하나님의 영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용서는 손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돌아와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는, 또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그런 거,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능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어떤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용서는 손해가 아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나를 묶는 수많은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손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금을 매일마다 캐는 것과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용서를 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용서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놀랍고 찬란한 하늘의 축복이 우리한테 오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임하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수많은 저주들이 일어나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가 뭐라고요? 용서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원천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오해, 용서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면 좋지. 그러나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면서 마치 선택사항처럼 뒤로 미루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미룬 만큼, 시간이 흘러간 만큼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이냐면 어둠이 원하는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 용서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지 이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게 올 축복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어 있고 내가 묶여있는 저주들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고, 욕을요, 선으로 갚고, 격려로 갚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존재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헬라어로 칼레오, 영어로 콜링.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소명을 받았어요? 어떤 의무, 어떤 책임을 받았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아주고 욕을 하는 자에게 우리가 격려와 사랑을 주고 또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그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쉽게 구별해주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냥 몸만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구별해주는 터치스톤, 시금석이 뭐라고요? 바로 이 삶.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해줄까요? 어떻게 선을 행해줄까요? 이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냐, 이것이 그냥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 10몇 프로 되죠? 한국에. 그 10몇 프로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가지고 누가 감히 욕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교회가 전체 교회의 한 10%만 돼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행하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 보십시오. 악을 행하고 여러분의 욕을 행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있고 이웃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하는 것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고 이런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핍박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저렇게 바뀌었구나. 교회를 가니까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점점 이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온다고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하늘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복이 내려오고 우리의 자녀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이제 우리는 뭘 해요? 주체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눠주겠죠. 예? 우리에게 돈이 많이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재물의 축복 외에도 수많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복을 이어받고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려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가요? 오해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살고 있고 욕을 욕으로 갚으며 살고 있고 저주했다고 나도 함께 저주해주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해 주려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행위가 100%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해 주고 선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100번 중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네요 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간절하게 좀 내가 이렇게 좀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칠게 자라온 사람한테 맨날 욕만 들은 사람, 욕만 들으면서 산 사람이 어떻게 욕하는 사람을 바로 축복해 줄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당연히.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중독되어 있잖아요. 짜증내는 말투가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짜증낸다고 바로 너는 왜 또 짜증내?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짜증내고 나서 참 내가 짜증냈군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성품, 하나님 성품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100%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나는 잘하지 못하지만 이게 나의 소명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바로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잘했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의 삶을 살고자 여러분의 그 모든 에너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그것에 두려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양은 마땅히 목자를 구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자신의 목자를 구별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저게 하나님인지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의 음성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려하고 하나님의 얼굴인지 헷갈려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내 자신으로 계속 입다 보면 이게 이단인지, 저 신천지가 왜 이단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린 겸손히 우리도 부족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 입으면 입을수록 저절로 양이 목자를 구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어때요?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내 얼굴에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누리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청난 제약을 줘요. 끊임없이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 뭐예요? 어떤 일에 조금만 잘못돼도 바로 우리 가슴팍에 탁 들어오는 불화살이 뭐예요? 정죄감이잖아요, 정죄감.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 로마서를 쫙 풀어내면서 그 중심에 뭘 뒀어요? 로마서 8장 1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못하도록. 정죄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용서받지 못했구나.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성품책에서 용서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들을 대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해요? 용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나를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들이 나에게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냥 용서할래. 그냥 잊으려고. 그냥 용서해 주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는 끝까지 그 어둠에 묶여있는 그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새 사랑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에 대해서 오해해서 이 사람이 되게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이 너무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저 오해 때문에 이 귀한 동역의 기회를 놓쳤구나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물론 그를 통해서 온 상처가 엄청 심했어요. 그 사람이 행한 일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용서해 줬죠. 그걸 축복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구나. 그도 여전히 그것에 묶여 있을 텐데. 나한테 잘못한 행위 때문에 그도 몇 년을 묶여 있었을 텐데. 나는 축복해주고 세상을 입혀줬으니까 난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왔는데 아니구나. 내가 그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딱 떠오르면서 회개를 하게 됐어요. 내가 더 축복해주지 못했군요. 그래서 조만간 연락을 해서 그 오해를 풀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나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그가 그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오는 어둠이 있겠죠? 그걸 또 풀어드리는 것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용서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페시스, 그리고 아피에미, 또 세 번째로는 카리조마이가 있는데, 아페시스는 뭐냐 하면 도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석방하다, 사면하다라는 뜻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걸 이제 석방해 주기도 하고, 도말, 이 도말은 뭐예요? 탕감하다라는 뜻도 되겠죠. 그런데 그 아페시스의 어원이 뭐냐? 그러면 아피에미. 이게 뭐냐면 떠나보내라는 뜻이에요. send for.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용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묶여있는 부분을 풀어주게끔 해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떠나보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용서를 행할 때 악에게, 사단에게 만찬이 되는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는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자신을 옛사람의 감정에 묶어서 지배받게 하려는, 우리를 사단의 그 옛사람의 감정에 묶어서 지배하게 하려는 그 수많은 저주들을 우리가 떠나보내게 될 수가 있어요. 떠나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자신을 수준 낮게 만드는 옛사람의 형상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도만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핵심이죠. 바로 뭡니까? 떠나보내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무엇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된 원인은 뭐예요? 그들이 옛사람에게 묶여서 옛사람의 기준으로 행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 충만했다면 나에게 그런 악한 일을 했겠습니까? 악한 일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상처 주는 일을 행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옛사람이 묶여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떠나보내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영혼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새 사람을 입혀주고 옛사람을 끊어서 벗겨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사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회개를 해주는 거죠. 회개를 해준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는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이게 단순히 이런 문맥상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남들을 용서해주고 회개해 준 만큼 나는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용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무한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해주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사사로운 잘못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면요,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아니면 그분은 나보다 더 찬란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심지어 더 큰 잘못을 했어도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맞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이런 것이 저절로 감정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꿍해서 어떤 사람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은 하나님도 나에게 꿍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카리조마이, 이거는 즐거운 일에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카리조마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기서의 용서하기가 바로 카리조마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호의를 베풀고 카리조마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신해서 회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보는 거죠. 용서받은 자. 십자가 때문에 저 사람은 얼마든지 죄가 도말될 수 있는 자. 그리고 내가 입혀주는 대로 바뀔 수 있는 자. 이렇게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그를 용서해 줄 만한 그 죄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이 더 무겁고 더 많다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 착각해요. 신호등 100번, 1000번 일생을 다니면서 신호등 잘 지켜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 아니면 100번 신호등을 지켰어요. 여러분 100번 신호등 지킨 그 의의 무게와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여러분이 엄마에게 짜증낸 그 악의 죄의 무게 두 개를 달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100번 신호등을 지켰어요. 선한 행위했죠. 그런데 한 번 엄마한테 짜증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한 번 짜증낸 게 여러분 100번 신호등 지킨 것보다 더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선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로지 십자가 보혈 외에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의로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악행과 죄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99가지의 죄를 짓고 내가 그것에 반응하느라고 한 개의 죄를 지었어도 나는 내 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하나가 씻겨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혈로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우리 삶이 완전한 해방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용서의 반대말이 뭐냐면 바로 원망하다라는 거예요. 원망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돼요? 악의 형상들이 침탈당하는 인생이 돼요. 원망할수록 악의 형상들을 우리 안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게 되고요. 마음속에 악의 성들을 세울 수 있도록 온갖 자원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할수록, 싫어할수록. 그 원망을 끊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보상을 받게 돼요. 왜냐?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 못해. 그럼 하나님이 나를 과연 용서했나? 이게 안 느껴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뭔가라도 좀 적당히 좀 치우고 해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뭔가를 치우려고 할 때 우리는 자기의에 빠지고 우리가 속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더 나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새 사람의 형상을 더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의 형상을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날카로운 게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또 해볼만 하고 더 입을만 하고 더 쉬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새 사람의 형상을 나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명확히 알고 계속해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그 보상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더 온전하게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감정적인 오해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용서해 주지 않으면 받게 되는 저주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해요. 이건 제가 풀어낸 게 아니라 이 성품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4가지의 그 저주인데 첫 번째는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용서를 누리지 못한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고문을 당한다고 그래요. 마음속에 고문을 당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악에게 고문을 당한다고요. 세 번째, 여러분의 그 거룩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기준이 세상 기준이 되어버리고 종교적인 수준으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영과 육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감성적, 영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바로 용서를 못 누리고 마음에 고문을 당하고 매일마다 매순간, 그리고 더럽혀지고 건강을 해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 주제가 바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해드린 만큼 우리는 하늘로부터 많은 축복의 그 선물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들을 축복해 줄지 여쭙고 치열하게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입혀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수많은 선물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세 사람 입기.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와 가족과 공동체가 하늘 차원의 찬란한 용서를 마음껏 향유하는 인생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신과 이웃에게 하늘의 생명을 선물하는 용서를 깊이 향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고 내 가족과 이웃들을 살려주는 용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받게 되는 심각한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용서를 누리는 자고, 그래서 고문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더럽혀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더 이상 해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